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러니까 죽으신 그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 의하여 십자가에 내려져서 유대인의 장례 절차를 따라서 장례식을 하게 됩니다. 대개 이 세상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할 때에 장례식이 웅장하고 대단하면 야, 참 대단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이 세상에 가장 초라한 장례식이라 그러면 예수님의 장례식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장례식이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장례식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은 두 분이 하셨고, 그리고 그 장례식 뒤에는 여성도들이 몇 분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오신 분들이 몇 분이 따라가서 사실은 이 십자가에서 얼마 되지 않은 곳에 그곳에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파놓은 무덤이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무덤이 성전에 가장 가까이 있는 곳 있을 때에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요셉은 예루살렘 아주 가까이 골고다에서 얼마 안 되는 곳에 새 무덤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아직 한 사람도 들어가지 않는 깨끗한 새 무덤입니다. 그곳에 장사 지냈습니다.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원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선언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떻든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자는 그 결정을 할 때에 성경은 아리마대 요셉은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숨겨진 제자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은밀한 가운데 대단하게 나타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은밀한 가운데 있었던 아리마대 요셉, 또 니고데모도 공회원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인데, 근데 이 두 사람이 마음에 큰 감동이 되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 자리에 없었지만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을 위해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 시신을 달라라는 요구를 했고, 그래서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장사 지낸 지 사흘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안식 전날 장사 지냈으니까 안식일을 지나고, 그리고 안식일 지난 다음 첫 새벽이니까 날짜로 보면, 시간이 아니라 날짜로 보면 3일입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활도 어느 시간에 부활했을까? 새벽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했어요. 초실절은 해 뜨기 전에 준비하고 있다가 해가 뜨면 초실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초실절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진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해 뜰 때 부활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그냥 육체적으로 살아났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무덤에 머물러 있던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나셨죠. 살아나셨을 때에 그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과 죽은 사람의 살아난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죽은 사람을 살린 경우가 몇 번 있죠. 마가복음 5장 41절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가서 달리다굼, 그러니까 소녀가 살아났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장례식을 하기 위해서 장례식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지요. 그때 예수님이 그 청년을 향해서 그 관에 들어있는 그 청년을 향해서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살아났습니다. 두 번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죽은 지 며칠? 나흘이에요. 온 몸에 냄새가 나요. 다 썩었어. 부패가 됐어. 나흘이면은 더운 그 지역에서는 부패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명령을 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건강한 사람으로 이렇게 둘른 채 나왔습니다. 이 세 가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또 한가운데 기록된 게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5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는데 무덤이 열리고 자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다. 이 살아난 사람들이. 자, 그러면 굉장히 예수님이 죽었다 살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많은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죽었다 부활한 겁니까? 그냥 살아난 겁니까? 살아난 거예요. 이 사람들을 죽었다 부활이라고 말하면 왜 안 돼요? 첫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기 전에 부활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죽었다 살아났는데 살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또 죽었어. 그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살아났다가 어떻게 돼요? 살다가 얼마 살았는지는 몰라. 그죠? 야이로의 딸이 얼마나 살았는지, 나사로가 얼마나 살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또 죽었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무덤에서 살아난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또 죽었어요. 또 죽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과 차이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 그럽니다. 첫 열매가 뭐예요? 모든 열매 중에 부활의 첫 번째 뿐이라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서도 말씀했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므로 다음 부활할 사람들은 첫 열매 되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첫 열매는 유대 땅에는 초실절이라 그러죠. 초실절이라는 말은 봄에 보리, 밀 추수를 할 때 그 유대 땅에서 가장 첫 번째 낫을 대서 추수한 곡식이에요. 그러면 그 첫 열매를 거두면은 다음서부터 거두는 열매는 다 어느 열매하고 똑같아요? 첫 열매하고 똑같아.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함으로써 다른 모든 그 후에 부활할 사람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부활은 어떤 몸일까? 너무 신비로워서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몸이죠. 몸은 몸이에요. 살과 뼈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있는 문에 갑자기 나타나죠. 부활 몸이. 그죠?
부활한 몸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제자들은 문을 열고 예수님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갑자기 나타났어요. 자, 그러니까 부활의 몸이라는 게 뼈도 있고 살도 있는데 시공의 제한을 안 받는 그런 특별한 몸인데, 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보여준 게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6절까지 나와 있어요. 자, 거기에 42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다시 부활하는 몸은 썩지 아니하는 몸이에요. 다시 부활하는 몸은. 두 번째, 영광스러운 몸 43절, 강한 몸 44절, 신령한 몸, 영의 몸 45절에는 마지막 아담으로서 살려주는,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영이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몸으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난 몸하고 다른 것. 성경에 죽은 자가 살아난 몸은 자기 몸, 이 땅에 있는 육신의 몸으로, 썩을 몸으로 살아난 거지 부활의 몸으로 살아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할 몸인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이때의 예수님을 뭐와 비유했냐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게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만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영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 그래요. 자, 아담 안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생명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볼 땐 아담의 후손이죠. 그런데 마지막 아담의 후손은 예수님이 살려주신 사람들이에요. 이게 차이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후손은 허물과 죄로 태어나면서부터 죄 아래 나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어요. 허물과 죽었어요. 근데 살려주는 영이신 마지막 아담은, 살려준 우리는 죽은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려주셔서 마지막 아담의 후손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무덤에 머물러 있던 우리가 살아났다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라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그런 배경에서 본문 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살려주는 영이에요. 마지막 아담.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언제? 자, 골로새서 2장 12절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네, 여기 일으켜졌다. 이게 이제 영적으로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3장 1절에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래서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중생에 대한 교리를 알았으니까 중생했다는 게 뭐예요? 살아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리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란 말은 이게 확실히 살리심을 받았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단어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원문에 의하면 이 순 함께 에게일로인데 이거이 수동태 부정과거 수동태예요. 이제 부정과거란 말은 역사상 딱 한 번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 배울 때 많이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딱 한 번이죠. 두 번도 아니고. 그렇듯이 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그리스도의 일으키심, 부활에 영적으로 우리가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리심을 받은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에게는 영적으로 그것이 일어났다 그 말이죠. 네, 이것은 이제 부정과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살리심을 받은 우리들은 또 죽고 또 살아났다, 또 죽고 또 살아났다, 안 그런다 이 말이죠. 그것이 부정과거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과거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본인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다른 분에 의하여 그렇게 되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어떻게? 순에게일로, 그러니까 순이란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제 단어인데요.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3절. 자, 아까 2장 12절 읽었는데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하고 13절 또 읽어봅니다. 또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여기에 그와 함께 살리셨다 이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에 있는 대로 죄를 깨닫죠. 회개하죠. 그리고 믿죠. 그래서 용서를 받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12절의 내용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한 거예요. 일으킴을 받았다, 살리심을 받았다. 언제 그렇게 됐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일으키심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것이 됐다 그 말이죠. 그게 부정과거형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은 재창조라고도 말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좀 어려운 우리 로마서로 조금 더 돌아갑니다. 로마서 공부했으니까 6장이 이제 이것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6장. 자, 6장의 4절 봅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사가 우리의 거 됐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영광이란 말 능력의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일으킴을 받았을 때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 이 말이죠. 새 생명.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벨직 신앙 고백서 제 35조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생한 사람은 이중적 생명을 갖는다. 그래요. 이중적 생명.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신학적인 용어긴 한데, 자, 뭐가 이중적 생명이냐? 여기 보면 새로 태어난 자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이중적 생명을 갖는다. 그러면 생명이 둘이란 얘기죠. 그러면 하나는 뭐예요? 육체적 생명이에요. 자, 육체적이고 일시적인 생명. 이거는 우리도 죽어요. 때가 되면 죽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영적이고 천상적인 생명이라고 그래요. 영적 생명, 천상적 생명. 이게 이제 벨직 신앙 고백서에 나오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생명이 있어요.
육체적인 생명은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아요. 그 다음에 천상적인 영적 생명은 뭘 먹고 살아요?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아요. 그게 차이죠. 자, 그래서 이 영적 생명도 한 번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생명은 저 사람이 죄를 지었어. 그러면 영적 생명이 다시 죽어.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부정과거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살아난 우리는 다시 죽지 않아요. 그러면 살아난 우리가 짓는 죄는 뭡니까? 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아버지께 범죄하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의 죄는 뭐예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를 당해요. 우리는 정죄라는 게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다시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죄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마음대로 짓자 그러면 안 돼요. 왜?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일이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볼 때에 우리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는 거는 육적 생명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은 그것만 있으면 돼. 땅의 양식만 먹으면 돼. 땅에서 나는 거, 사상도 땅에서 나는 거, 사람이 만든 거. 그러니까 이 생각이나 이런 게 다 있지만 전부 다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아요. 그런데 거듭난 이 신적 생명,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은 아까 어디서 나는 걸 먹어요? 하늘에서 오시는 하늘에서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하나님 하늘에서 나는 양식은 그러면 뭘까? 자, 여기에 이 요한복음 6장, 우리가 6장 전체가 그거죠.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은 이 양식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고 있어요. 자, 6장 58절 한번 봅니다. 자, 물론 이제 그 앞에 있는 것도 우리가 좀 더인데 시간이 없어서, 자, 우리가 57절 58절만 읽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그 다음에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자, 그럼 우리가 먹는 떡은 뭐예요? 그럼 예수님이죠. 하늘에서 내온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떡입니다. 그래서 55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그 다음에 내 피는, 그러니까 우리 하늘의 생명을 가진 우리 영적 생명은, 천상적인 생명은 하늘에서 온 양식을 먹어야 돼요. 하늘에서부터. 그 하늘에서 오신 양식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라는 말을 한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배경에서 우리가 오늘 3절을 보겠습니다. 3장 골로새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지요. 3장 1절. 여기 이게 살리심을 받았지요. 뭐예요? 신적 생명을 받았다 이 말이죠. 영적 생명을 받았어요. 천상의 생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를 찾아야 돼?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위의 것. 근데 왜 위의 것을 찾아요? 거기는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늘은 위의 것을 찾아야 할 이유는 거기가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적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질문을 할게요. 영적 생명도 생명이기 때문에 배고파하고 목말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혹은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못 살아. 영적 생명이 배고파, 너무 배고파, 진리를 막 먹고 싶어서.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피를 먹고 싶어, 그 피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을 먹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 배고파해.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 중에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한번 암송해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누가 채워주어서? 뭐가 우리의 영혼을 채워줘요? 예수님이요. 다른 데 영의 양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이건 영적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게 영적 부활이에요. 물론 예수님 재림하시면 또 다른 문제가 마지막에 나오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살림을 받아서 죽은 건 뭐 때문에 죽었다고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무슨 생명이? 신적 생명이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 생명이 다시 일으킴을 받아 새 생명을 받았어요. 이거는 신적 생명이에요. 여러분에게는 무슨 생명이 있다고요? 신적 생명, 영적 생명, 천상적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은 성경을 읽어야 살아. 왜? 하늘에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먹어야 되니까. 먹는다는 말은, 마신다는 말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이 보여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도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설교가 예배 참여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고, 신약시대 예배는 구약의 제사제도가 아니에요. 그건 미사고 캐도릭이지. 우리가 기독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요. 진리가 그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게 설교예요. 그걸 먹어요. 주일날마다 말씀을 통해 내게 나타내시고 내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십자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그 영광스러운 진리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이거 못 먹으면, 우리가 밥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힘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굶주리 배고파하고 힘들듯이 하늘의 우리 영적 생명도 바로 그와 같이 위를 바라봄으로써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이 영적 축복을 받지 못하면 못 살아. 견디질 못해.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래야 된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들어도요, 예수님을 말씀을 들어야 그 안에 평안이 있고, 그 안에 감사가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확신이 있고, 그 안에 소망이 생겨요. 예수님 안 먹으면 그런 게 없어. 자, 여러분이 이 세상에 뭐 철학도 공부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했어요. 철학이나 뭐 하나 다 그거는 하늘에서 온 양식이 아니에요. 땅에서 온 양식이야. 그래서 육신의 생명이 사는데 도움이 되긴 해요. 그러나 영적 생명은 그거 가지고 안 돼. 그 얘기 들으면 너무 공허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인터넷에 보면 이제 채팅방이 있잖아요. 고등학교 이제 우리 동창들 채팅방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안 믿는 사람도 이제 동기들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가서 말하는 거 보면 철학 얘기, 누구 얘기 막 얘기하는 거 보면 가만히 읽어보면요, 너무 공허해. 너무 그 말 듣고 어떻게
그 육신의 삶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긴 해. 그러나 영적 생명이 살아가는 데는 너무나 크게 기쁨도 안 주고 평안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래요. 그게 왜? 땅에서 난 거니까. 땅에서 나는 것은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좀 필요하고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영적 생명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이중적 생명이 있는데 영적 생명을 가진 여러분들은 영적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뭐냐면 위의 것을 찾아라 이거예요. 찾아라. 영적 생명을 먹으려면 위의 것을 찾아. 근데 위의 것이 어디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거기는 누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만유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셨어요. 그걸 하나하나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적 양식을 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부활한 성도의 삶이에요. 사실은 영적 부활에 참여한 거지. 언제 부활했습니까? 아까 골로새서 2장 12절 13절에 말한 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으키심을 받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우리를 살리신 거다 그 말이죠. 자, 여러분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은 몰라. 안 먹어도 괜찮아. 근데 나는 성경을 안 먹어도 잘 산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난 예배 안 드려도 괜찮아. 그 무슨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자, 그러니까 우리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 생명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이 살리신 사람은 내 안에 영적 생명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영적 생명이 없으면 영혼의 양식을 못 먹어. 왜?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땅에 있는 방식으로 종교 생활합니다. 땅에 있는 방식으로 교회 생활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종교심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나를, 내 주먹을 믿어라 하는 사람도 주먹을 믿어야 할 종교예요. 그게 자기를 믿는 종교. 그러니까 종교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종교 없이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짐승이에요. 짐승은 종교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본래 지어서 허물과대로 죽었지만 여전히 그 안에 종교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를 갖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뭐 마야 문명, 또 지금 있어서 인디오, 아주 모든 문화와 단절된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 가서 봐도 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종교가 있어요. 그게 인간 원숭이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유인원과 조금 사람들은 이 진화론을 믿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전 자체가 달라. 원숭이가 종교 신전 만든 거 못 봤어요. 그죠? 왜 못 봐요? 그건 짐승이에요. 종이 달라. 본래 인간은 모든 종교와 하나님과 중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는 인간은 종교를 갖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 3장 1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뭐라? 위의 것을 찾으라. 왜? 거기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말은,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말은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찾아라는 데 멈추지 않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라 그랬어요? 2절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찾고 나면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진리,
자, 위에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 자, 성경을 예수님 모르면 성경은 닫혀진 책입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3장에 보면 그랬죠. 예수 안 믿으면 성경이 뭘 쓰고 보는 사람이에요? 수건 가리고 보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도 안 돼. 왜? 예수 모르면. 그런데 예수께로 가면 성경이 열어져. 그래서 유월절을 보면서 거기서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 유월절 양.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단 쌓는 데서 누굴 만나요? 이삭을 보면서 거기서 누굴 만나? 예수님을 만나. 전부 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부 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명의 음료예요, 그분이. 자,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 음료를 먹고 마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 첫째는 찾는 거고, 그 다음에 찾은 그 진리를, 그 예수님을 2절에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이게 위의 것을 생각해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생각이 마시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 이 생각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이죠. 사실은 로마서 가지고 이게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거기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을 생각해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뭘 생각해요? 영의 일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 일. 영적 일이 뭐냐? 영의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 언젠간 죽어. 그 다음에 영의 생각은 뭐예요? 마음속에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하느냐? 우리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경을,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생각하는 일이에요. 생각이 중요해. 그래서 땅의 생각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늘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생각하란 말은 현재 능동태요. 현재 능동태. 능동태란 말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 일을. 그 다음에 현재란 말은 진행형이에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진행형이란 말은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 생각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씹는 거, 씹는 거. 자, 생각하는 게. 자,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은 부정한 동물이 나옵니다. 부정한 동물. 그런데 부정한 동물은 뭐냐면 이 발굽이 갈라져야 돼. 통발 있는 건 먹으면 안 돼. 부정해서 갈라지고, 그 다음에 되새김질을 해야 돼. 먹은 거를 되새김질을 해.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주신 것을 가져가서 뭐 해야 돼요? 되새김질을 해야 돼. 계속 소화시키려고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씹는 거예요. 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새김질하면 그게 양분이 돼. 그게 영양이 돼. 그래서 우리 생명의 힘이 되고, 우리의 영적 생명의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우리 영적 생명의 힘이 되고 활력이 돼. 그래서 생각하라 그런 말을 했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면요, 생각하고 난 다음에는 죽음이라 그랬으니까 죄밖에 안 나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에는 찾고, 찾으면 만나니까, 찾으면 만나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내가 나를 찾아라. 그럼 내가 나를 만난다. 이렇게 된 거죠. 예레미야에. 그러니까 찾고 난 다음에 그 진리를 영적으로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로마서 8장이에요. 그래서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 하면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생각하면, 땅의 것을 생각하면 그 속에 땅의 것이 가득해.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 성령을 따라갈 수가 없어. 영의 일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가득해. 그럼 성령을 따라가. 그렇게 돼서 영적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가면 육신의 열매. 뭐지 알지요? 갈라디아서 6장에 있나요? 5장. 그죠? 그 다음에 영에 생각하는 사람은 뭘 따라가요? 성령을 따라가지. 그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 육신의 일을 맨날 생각하는 사람은 5장의 육신의 일이에요. 뭡니까? 19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고, 분쟁, 시기, 탐, 당짓고,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뭐 이런 것들이래요. 그런데 영의 일을 생각하면 위에 있는 분을 찾아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혀요. 그게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같은 게 맺혀진다 그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하느냐가 중요해요. 계속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계속 여러분이 텔레비나 보고 그 못된 인터넷이나 보고 그러면 그게 그 마음에 가득하면 그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를 따라가게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에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고로 끝나면 안 돼. 예수님이 나를 부활시켜 주셨으니 영적 생명을 주셨으니까 이제 나는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게 부활 생명을 누리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절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너희가 죽었다. 아니요, 나 살았는데요. 이거 영적 말이에요. 영적 말. 자, 죽었다는 말은 우리가 로마서 또 6장에 가면은 잘 가르쳐 주죠. 자, 로마서 6장 11절이죠. 자, 10절 11절 다 같은 말인데 예수님이 10절 그가 죽으심은 뭐예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의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그렇죠. 이게 이 죽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통치와 죄의 다스림과 죄의 지배 속에 대해서는 죽었어. 자,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로마서를 우리 통해 배웠지만은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죄의 지배, 죄의 통치, 더 나가서 이제 어둠의 권세, 더 나가서 사단의 세력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것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해서 아까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에 장사 지냈죠. 그 장사 지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죽었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그럼 완전히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완전히 끝났어요. 그럼 무덤에 가 있는 사람에게 가서 원수 마귀가 힘이 있다 그래서 야, 너 이렇게 해. 그럼 순종합니까? 안 하지요. 못 하지요.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이런 말이 있죠. 자, 로마서 6장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했다? 여러분 장사 지냈대요.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십자가에도 연합되어서 죽었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낼 때도 우리도 장사 지냈고 그 다음에 부활에도 우리가 부활했어요.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같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영적으로 연합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죄가 우리에게 더 이상 너는 내 명령에 따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6장 12절에 그 말 한 거 아니에요? 그 말. 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2절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과거에는 어떻게 됐어요? 지배했지요. 이제는 지배 못해요. 왜?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사함자가 되었기 때문에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죄가 지배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이게 여러분에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한 사람의 영혼에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냥 교회 가서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등록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3절에 봅니다. 죽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죠.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지배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죄가 유혹을 할 때 아니다 할 수 있어요. 탐욕이 여러분을 지배하려고 할 때에 거절할 수 있어요. 왜요? 죽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제가 하나 비밀이 아니라 방법인데, 저희 성경에 보면은 그 구약의 이제 다윗이 그일라에 갈 때에 거기서 하나님 앞에 묻지요. 그일라에서 저 사울이 나한테 오면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한테 붙이겠습니까? 그래, 붙인다. 그래, 그래서 도망을 가죠.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묻는다는 말이 있어요. 묻는다. 묻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 묻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구약에는 이제 그 에봇을 가지고 우림과 둠밈으로 그거를 했는데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잖아.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능력이 너무너무 큰 것 같아요. 내가 뭘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 물어. 그러면 내 내 심령에 있는 성령이 우리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변을 해줍니다. 1차적으로 양심. 그 다음에 또 마음에 기록된 말씀으로 답변을 해줘요. 자, 이제 이걸 실제로 여러분이 해보세요. 제가 이거 굉장히 하는 이 방법인데, 그래서 마음에 이제 어떤 유혹이 와. 이거를 보는데 얼른 이거부터 보고 싶어. 성경 봐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보고 싶어. 이거 어떻게 됐나? 그러고 보고 싶어. 그럴 때 내가 물어. 하나님, 내가 요거 볼까요? 그럼 너무 쉽게 해결이 돼. 유혹이. 근데 이걸 모르면은 어떻게 되면 쉽게 그냥 열어. 성경 안 보고 그냥 열어. 그리고 자꾸 성경 보고 싶으려고 그래도 이거 자꾸 생각이 나. 그러다가 하나님께 물어. 야, 내가 기뻐하는 건 이거다. 라는 게 내 마음의 양심을 통해서 성령이 답변을 하셔. 그럼 아주 쉽게 그냥 끊어. 그리고 이거 성경 봐. 여러분,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아무도 못 보지만 하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김시령, 학교 갈 때 나 혼자 가요? 주님이 함께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가 내 곁에 없어도 나는 어디 가도 주님이 나와 함께 있어. 그래서 죄를 지을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할까요? 이 질문만 시작해도, 묻자와 가로되 묻기만 시작해도 엄청난 힘이 생깁니다. 왜? 말씀의 힘이. 그래서 욕심을 버리는 일이 아주 쉬워져요. 유혹을 거절하는 일이 아주 쉬워져요. 어떻게 하면? 물으면. 그래서 여러분, 묻는 거를 자주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너무너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심이 너무너무 실감이 있어져요. 이게 제가 요새 많이 경험을 하고 많이 실제 실행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성도들이 묻자와 가로되만 해도 엄청나게 죄를 이길 수 있다. 묻기만 하는데 시간만 내도. 왜?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우리는 살아있어.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아니다 그러면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죽어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힘을 발휘 못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아무리 그게 나쁜 줄 알아도 그거 유혹 못 견뎌요. 그거 해야 돼.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보니까 너희가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사탄의 유혹에 대해, 사탄의 권세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우리의 영적 현주소예요. 그래서 이 죽었다는 말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아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죽었고, 그 다음에 너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 내 생명이. 근데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 자,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우리가 설교를 했을 때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 말했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이제 지금 이 말에 대한 해석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어. 그럼 나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 감추었단 말은 하나님이 감싸고 보호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품속에 우리를 감추고 있다.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감추고 계신다. 이게 우리예요. 영적 상태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 영혼을 향해서 사탄이 와가지고 그 내놓으십시오. 내가 마음대로 할게요. 못해. 그거는 안 돼. 죄가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께 요청을 해. 안 돼. 그건 안 돼. 왜?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내 생명이 감추어져 있어요. 생명이, 영적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운 진리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누려야 된다. 자,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자, 이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가 와요. 그게 이제 재림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를 나타내실 때가 오면 그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이 그분을 볼 수밖에 없어요. 재림에 대한 소망이죠.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이 있는데, 근데 그 재림이 나타나실 때에 4절 너희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적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너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된다. 이게 재림 때 우리의 참된 완성된 구원의 모습이지. 재림 때 그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 때 우리가 영광스럽게 될 그 영광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첫째로 우리의 몸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영화롭게 변화가 되고 우리의 내면도 완전히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다는, 어떻게 된다고? 나를 믿는다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때에 죽은 이후의 영생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땅에 이미 영생을, 땅에 있는 동안에 영생을 얻었도라고 했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영생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우리에게 그냥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세계로 그냥 들어갈 뿐이지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에 재림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 이게 이제 우리 요한 1서 보면은 거기에 3장이죠. 요한 1서 3장 2절
3절입니다. 우선 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 땅에 있는 동안 지금은 우리 하나님 자녀예요. 그 다음에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나타나신 우리가 누구와 같이 돼요? 그와 같이. 이게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느 주석을 쓰신 분은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 주석을 쓰면서 그런 말 했어요. 2절 3절 말씀은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런 말 했어요. 이걸 가지고 한 주, 2주 동안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만큼 중요해요. 야, 보세요. 어떻게 될지 지금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그는 그리스도,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님과 같이 될 줄을 안다. 그의 참모습을 직접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완성이지. 자, 그래서 오늘 다시 4절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생명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같이 영광 중에 나타나라. 우리가 영광 중에 감춰져 있던 우리가 영광 중에 나타난다. 우리가 그때 드러난다. 그때 우리가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이 땅에 가졌던 영광은 아주 보잘것없는 것들이죠. 이 땅의 권세, 명예, 뭐 이런 것들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들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된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에 참여한 우리들은, 그죠? 다시 살아난 거죠. 그래서 죽음, 무덤의 장사 지냄, 부활에 연합되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났어요. 우리가 하늘의 생명을 소유했어요. 근데 이 생명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부정과거형이에요. 일으킴을 받은 우리들은 처음 한 번 받았는데 그게 완전한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장차 주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영적 생명이 건강해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비유 있죠. 육적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사실은 강해. 왜? 더 일찍 났으니까. 12살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더 강해지요. 육적 생명이 더 강하죠. 근데 영적 생명은 나면은 그때부터 어린아이야. 자라야죠. 잘 자라고 힘을 얻어야 되죠. 근데 이 둘 사이에는 끊임없이 뭐가 생기냐면 갈등이 생겨요. 네. 그래서 아이들은 이 육적 생명이 강하기 때문에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제 성격, 제 기분, 제 마음대로 활동하고, 이게 육적 생명이 너무 강해. 왜? 이스마엘이 그래서 이삭을 맨날 좁혀. 그럼 누가 져요? 싸우면 누가 져요? 이삭이 져. 왜? 영적 생명이 아직도 어리기 때문에. 영적 생명이 점점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강해져서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돼. 이게 성숙한 영적 생명을 사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영적 생명을 잘 키우려면 잘 먹어야죠. 잘 먹고 잘 마시고. 그러니까 하늘의 양식을 잘 먹어야 우리의 영적 생명이 잘 성장을 해. 이거 안 하면 영적 생명이 자라질 못해. 그냥 빌빌하고 힘 못 쓰고 음식 안 먹으면 빌빌하듯이 안 되죠. 그래서 영적 생명을 키우는 사람은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 찾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육적 생명을 키우는 사람은 맨날 텔레비 앉아보고 또 뭐 이런 거 보고 세상 거 보고 맨날 그거 보는 사람은 육적 생명을 키우는 사람이에요. 이 이스마엘을 점점 키우면 안 돼요. 이스마엘을 키우면 이삭이 져요. 그래서 그게 이제 비유에 우리 갈라디아서 보면
그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유라 그랬죠. 갈라디아서 마지막에 보면은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어디에 나옵니까? 4장입니까? 30절 아니죠. 30절 여기에 22절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는데 이것은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에서 종으로 낳고 하갈이죠. 하나는 약속의 자녀예요. 그래서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성경이 뭘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라.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땐 뭘 쫓아내라는 얘기예요. 육신적으로 따라 사는 삶을 쫓아내라 그 말이죠. 여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와 함께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는 육신을 내쫓아야 돼요. 좁혀가지고. 근데 이 영적 생명을 키워지지 않으면 안 돼. 영적 생명이 위의 것을 찾아서 위의 것을 생각함으로 잘 음식을 먹고 생명의 음료를 마심으로 건강해져야 이거를 좁혀지. 그렇지 않으면 맨날 이스마엘한테 줘 터지는 거예요. 얻어맞고. 자, 그게 우리의 비유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 예수 다시 사셨네를 찬양했어요. 근데 부활절에 예수 부활하셨습니다만 찬양하는 거로 그치지 마시고 살아가야 돼요. 그죠? 영적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영적 생명을 살아야 돼요. 자, 그러는 방법을 우리에게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날 우리가 완성되면 예수와 같이 되죠.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아까 요한 1서 3장 어떤 말을 했어요? 마지막 3장 보겠습니다.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자녀예요.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3절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깨끗하신 것 같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그래서 왜 우리가 불법을 행하지 않아야 되느냐? 우리는 깨끗해야 돼.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깨끗해야 된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다. 영적으로.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살아났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이중 생명을 가졌다. 그래서 이중 생명을 가진 이 영적 생명, 천상적 생명은 그 근원이 천상에서 나는 양식을 먹어야 된다. 천상에서 나시는 양식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안에 있는 진리를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먹고 마시는 일이다. 이거를 예수 재림할 때까지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2000년 전에 일어난 부활의 사건이 현실적으로 예수를 믿는 내 안에 일어난 이 복된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하여는 무덤에 장사 지내서 관계가 끊어졌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활이 기쁜 절기인 이유는 부활도 기쁘지만 예수님의 부활도 기쁘지만 우리 자신에게 일어난 이 영적 진실도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이지.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새 생명을 가진 이중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새 생명을 잘 키우셔서 몸의 건강만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 건강도 생각하셔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사춘기 그러는데 사실은 사춘기는 이스마엘과 이삭이 비슷해졌을 때 사춘기가 그래서 갈등이 오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기는 방법은 영적 양식을 잘 먹게 하는 일이에요. 자, 이렇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기도 우리가 제목은 하나님 부활의 이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과 무덤의 장사 진행과 부활에 참여해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가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이제 산자로서 정말 영적 양식과 음료를 잘 먹고 마심으로 내 속사람을 잘 영적 생명을 키워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이 아직도 어리지만 그러나 영적 생명이 어려서부터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인도하심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영적 부활에 참여하여 새 생명을 받은 것을 인하여 어떻게 살아갈 줄을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열린샘교회 모든 식구들과 그리고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